오늘 설교 제목은 엔딩 크레딧, 확장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영화를 다 보면 끝났을 때 엔딩 크레딧이라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때가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설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엔딩 크레딧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이건 영화가 끝났구나라는 사인 정도로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엔딩 크레딧이 가장 소중한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하죠. 눈을 떼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굉장히 벅찬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수고한 사람들은 이 엔딩 크레딧이 글자가 적혀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떠올려 감동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이라 부를 만한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성경 기록을 읽지만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 읽어본 기억 별로 없으시지 않습니까?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16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짧지만 소개도 있고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정수를 꾹꾹 눌러 담은 특별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진수가 기록된 로마서의 끝장이 다름 아닌 사람들의 명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성경 읽을 때, 아까도 성경 읽을 때 보지만 참 집중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낯선 이름들의 목록이 쭉 나오다 보니까 별로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만한 본문이 아니어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성경 읽을 때 낯선 이름 이렇게 나오면 쭉 스킵하고 이제 내용 있는 거로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낯선 이름들의 명단을 좀 주목해 보면서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이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명단에 담긴 의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30여 명의 명단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명단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시대에 어떤 한 명단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명단에 기록된 경우는 없어요. 되게 독특하고 파격적인 명단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주부도 기록되어 있고요, 사업가도 있고요, 정부 관리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당시의 문서에도 없는 기록인데 바로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명단이었거든요. 복음 위에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이고 독특한 명단이 여기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 외국인, 노예, 그리고 여성 리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또 노예는 문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리와 노예 이름이 함께 나란히 기록된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명단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것은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과 성별과 인종과 직업을 초월한 다양성.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다양성의 반대말은 획일성입니다. 교회는 획일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신앙의 결이라든가 어떤 일률적인 제자의 모습이 주장된다거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라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다양성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획일성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획일성은 사람들을 빨리 규합시키고 빨리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장치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가는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12제자의 공동체의 모습을 3년 동안 활동한 이 공동체를 들여다보자고요. 출신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부 집단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신도, 학력도, 또 정치색도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와 마태를 비교하자면 시몬 베드로는 되게 과격한 급진주의자,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서 시위로 이제 전복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이 과격한 민족주의자였던 반면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 진영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란 이름을, 이렇게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극단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한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모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도저히 케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양성은 다채로움이야, 각양의 은사가 모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현실 안에서는 이 다양성은 불편함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정치색이 달라요. 살아온 사고방식과 경험이 달라요. 신념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만났어요. 한 공동체에서 부딪혀요. 와, 우린 참 다채로운 공동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도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이 아들을 위해서 로비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따뜻한 관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서로 경쟁과 다툼과 긴장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고요. 얼마나 불편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만드시고 함께 꾸리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요, 이 불편한 공동체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툼과 경쟁과 어색함 속에서도 결국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함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발견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좋은 곳, 이렇게 정의하곤 하는데, 여러분, 글쎄요,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내 마음에 편한 곳은 그런 곳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의 모임이 더 내 마음에 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자꾸 연결이 조금씩 일어나고, 되게 다른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라는 이 분 때문에 우리가 점차 연결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요, 여기에 얼마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였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참 다른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 방향으로 함께 걷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징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우리 인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본문 안에 인내라는 단어가 없고요, 또 목사님 어떻게 어디 부분에서 인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볼수록 우리는 인내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서로 오랜 시간 견디어 주었기 때문에 이 명단이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의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서로 견디고 용납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명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인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앙의 우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도의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의 신앙의 진도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에 갖게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믿음이 아주 좋다, 뭐 다르다, 탁월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 진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진도의 차이가 어색한 계리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의 진도의 차이를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인내라는 태도가 교회를 점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독특한 곳은 어떤 고백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냐면 자격 없는 나를 건지신 은혜를 고백하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누구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모인 곳이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는 우월감이 없는 존이고 누구나 자랑이 무의미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도의 차이와 우열을 서로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서 나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날 여기 건져주셨어. 그래서 내 여정이 시작돼서 나도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서로를 바라봐 준다면 은혜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인내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거기 이제 거실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앉아 있는 아들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좀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엄마 아빠가 일어나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서 아장아장 한 3-4걸음 걸으면서 갔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갑자기 지쳐있던 엄마 아빠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막 일어나더니만 이 아들을 안고서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근데 거기에 굉장히 벅찬 감동이 있어요. 와, 저 엄마 아빠가 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가 일어나서 3걸음, 4걸음 걸은 것뿐인데 저 걸음을 걸은 걸 보고서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저게 부모 사랑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만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 또 교회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몇 걸음을 제자리에서 걸었을 뿐인데 두 손을 들고 환호해준 그 장면이 이게 사랑이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 아직 저 수준인지, 왜 저들은 저러는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걸음 걸었을 때 그 진전을 가지고 환호해주고 기뻐하고 박수쳐주는 그 인내를 가지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인내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치, 하윤아? 아빠 인내심이 없죠. 집에 보면 지금 거짓말 못하는 하윤이라서 지금 끄덕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내심이 없는 저지만 교회를 이룰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이 인내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도 없고 더디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모여서 그래도 나도 자격 없는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셨지. 나는 이 여정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여정을 그 진전을 기다려주고 박수쳐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초청합니다. 마지막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존중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존중. 왜 그러냐면 이 목록 안에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애틋한지를 숨기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 신약 성경의 주역이 누군지 묻는다면 저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온통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야기, 바울이 선교한 이야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사랑해서 많은 열매를 얻은 자라면 이 로마서란 복음의 정수를 딱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에는 이 한 장 안에는 뭘 채우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보면 이 복음을 잘 기록한 마지막에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 개척한 교회의 명단이나 그 개척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왕성한 사역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장식했다면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탁월하고 유용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욕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명단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껏 나와 함께 복음 위에 수고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이 목록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긴 에필로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결론은 업적이 아니잖아요. 공로도 아니잖아요. 부흥으로 위장한 확장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복음의 완성을 바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이렇게 복음 위해 수고했습니다라고 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부교역자 포비아,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불리는 이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겪는 불안과 공포의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역할 때만 해도 어디 이제 청빙 가거나 이렇게 부교역자에 가려고 그러면은 청빙 가운데 이렇게 이력서를 넣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면접 보거나 한 자리에 여러 명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냐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물론이고요. 인격적이지 않은 부속품으로의 대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교역자가 되었는데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소모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무시받는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교회 부흥을 위장한 교회 확장이란 금송아지가 서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어느덧 교회가 아니라 교회 확장을 위한 유용한 도구들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곧 교회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교회지 확장하고 일어서고 어떤 사역과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붙들고 있는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단체를 무척 사랑했어요. 되게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제 대학 시절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사랑하면서 보냈던 단체입니다. 그때 제가 2학년 때 제가 거기서 거의 살다 보니까 대표라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가 계획되었는데 제가 대표를 맡다 보니까 제가 예배도 인도를 맡았고 전체적인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정장이라는 것을 입어보았고 구두도 신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목해 보이는 그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정장도 사입고 구두도 신고 이렇게 섰습니다. 은혜 가운데 집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고한 동역자들과 인사 나누며 다독이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거기 안에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밖에 책상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집회 내내 그 책상에 앉아서 늦게 오는 인원들을 안내하고 중간에 출입하는 인원들을 잘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벌써 25년 전 가깝기 때문에 로비에 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 가운데 누가 주인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명단에 그 엔딩 크레딧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문 밖에서도 기꺼이 사람들을 섬기니,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없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일에 유용성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가 고장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공동체의 목표가 확장이 될 때입니다. 확장.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그 안에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이것만 잘해도 진짜 좋은 교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자꾸 우리를 확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금세 망가집니다. 획일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양성은 확장에 도움이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확장하려면요, 획일성으로 가야 됩니다. 똑같은 제자의 모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몰려놓으면 됩니다. 불편함은 없애면 됩니다. 인내 대신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서로를 유용한 도구로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 집단이 빨리 확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공동체 여러분 좀 달라서 불편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 어려우시죠? 하기 싫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묵상되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확장의 꿈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자주 회의하자고 하잖아요. 빨리 우리 목 좋은 곳에 간판 걸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꿈꾸는 그런 꿈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확장이 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사람들이 남아있는, 서로가 남는 진실한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들에서 예배하든, 좁은 공간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얘기 아닌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든 간에 그곳에서 서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남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금 공동체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용납이란 기적이 일어나고 진실하게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